예. 저는 요즘 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창세기 1장에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근데 이제 1장에는 계시잖아요. 1장 3절에 그리스도가 파송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4절에 빛의 자녀들이 나온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때가 참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어, 그리스도도 알게 하시고 구원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왜 사람들은 못 누릴까? 7대 절기를 가지고 쭉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그 절기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6월절 날 죽으시고 또 어, 이, 어, 그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고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실제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고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준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안식은 뭐죠?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완성되고 에, 마무리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하는 나라든 내가 가는 하나님 나라든 간에 안식이죠. 일곱째 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무엇을 꼬린점으로 했죠? 안식하니라를 꼬린점으로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못 누리는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결국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에, 이 부분이 안 되면 읽어도 모르고 알아도 못 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현실에 붙잡혀서.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박스 안에 있는 1, 2, 3, 4, 5, 6 있죠.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번에 보니까 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지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흙, 어둠, 혼돈, 공허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벌써 흑암, 혼돈, 공허가 있었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불신자 예수까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살 땅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와 상관없이 지옥과 상관없이 누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 학문이나 철학이나 지식적인 노력.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선행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을 뭐라 그랬습니까? 뭔 옷을 하나 입긴 입었는데 그 옷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2장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유태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태인이든 이방인이든 싸그리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럽니다. 왜 죄 아래 가두었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성경대로 되었구나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이제 누리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보면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구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건 지난주 강단 메시지고요. 오늘 제목이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음, 말을 하긴 했는데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랬습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순절하고 재림 나팔절 그 사이에 지금 절대 시간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저는 사도행전 13장에 그 2절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4절에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냐.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냐 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목회까지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한 건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인가? 물론 질문하면 그렇다 하겠죠. 그러나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대답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죠. 어떻게 해서 받게 됐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어,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얘기하겠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그렇죠. 죽은 사람이 교통법규 이런 거 필요 없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줬는데도 남의 얘기야. 그렇다더라. 아, 저 사람 돈 많다더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게 돈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진지하게 질문하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무엇을 하든 해답과 결론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해답과 결론은 필수입니다. 마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러 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차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실기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겁이 없어요. 무지해서 그러겠지만 해답과 결론이 없으면 반드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방황이라는 것이 꼭 술 먹고 길에 들어눕는 것만 방황이 아니에요. 직장 잘 다니고 집에 와서 잘 누워 있고 하는데 방 안에서 방황할 수 있는 겁니다. 방황 안 하는 척 포장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나는 과장이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한다. 자리, 명예, 성공 등으로 포장할 뿐입니다. 거기까지 진지하게 생각 안 하면 절대로 제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죠. 계시된 대로 된 거죠. 계시된 대로 정복하고 다스린다. 뭘요?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근데 거기에 이 축복은 집어내버리고 갑질에게 당했다. 뭐 세상에 매여 살고. 그러니까 성경과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맞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걸 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죠.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거 똑같다니까요. 관심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본론에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뭐 똥꼬집이 아니고 오직이란 것이 뭐죠? 결론 났다는 거죠. 해답 났다는 것입니다. 뭐가 해답입니까? 죄와 저주를 이기는 길 그리스도. 지옥을 이기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그러면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뭐 주신다? 증거 주신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1번에 1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1번에 1번 언약.
방금 말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죠? 석가처럼, 공자처럼 죽어 없어진 존재가 아니고 지금 역사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어디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도는 뭐죠? 땅끝까지 살리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남을 죽이면서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죠? 살리는 것.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뭐해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과연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 카이. 물론 있겠죠. 소수지만.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 안 했는데 홀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이 성에 유하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근데 실제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했는데 15나라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자기들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 있고 또 뭐 오순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요엘서 선지자가 말한 말이 성취가 된 겁니다. 또 3천 제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니 다락방에 어떻게 3천 제자가 올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각 소그룹으로 예,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지금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례적으로 일어났다.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 은혜 받고 좀 하다가 말아요. 지속이 안 돼요.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왜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되죠? 오직이 안 돼서 그래. 아, 이 길밖에 없다.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내가 100억이 빚이 있다 그러면 내가 노래 계속 갚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100억도 갚아주고 100억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하겠죠. 저절로 오직이 되겠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죠? 계속 복음이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공급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계속 하나님 나라 계속. 왜? 밥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돼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교제하며 이게 포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하게 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거 갖고 포럼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영접하는 사람이 일어나죠. 영접 운동. 떡을 떼매가 뭐죠? 떡이 복음입니다. 복음 받으면 영접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확산입니다. 이는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확산시킨다 했을 때, 내가 막 이걸 확산시켜고 내가 하고 내가 이름을 날리고 나의 업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이게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치를 어디에 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둔 겁니다. 이걸 모르니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꼭 공부는 언제 합니까? 직장 뭐 다니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날샌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사업한다는 사실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내 사업에, 내 공부에, 내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암만 교회 다녀도. 그래서 이 확산은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씨를 뿌린다 그럴 때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씨는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근데 이게 뭐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심지어 길가밭도 있고 그중에 옥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집니다. 가라지 있어도 시비 걸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해답과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계자씨, 이 씨 하나가 막 이게 나무가 되고 막 이게 흩어지면 뭐 날아가면서 온 천지에다가 또 이 나무가 생기게 되고 이걸 확산이라 그럽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아까 뭡니까? 옥토가 나오는데 옥토가 뭐죠? 제자죠, 제자. 그 누룩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면 누룩같이 보화밭같이 진주같이 그물같이 이런 비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운동 펴는데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 누룩 부풀게 하는 거죠. 예, 보화밭이 뭐죠? EBS 개인 양육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값진 진주는 뭡니까? 전문 사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은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복음화의 전도에 제자가 나오면 이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다 줬는데 예수님이 방법을 얘기를 했고 성경적 방법을 주셨는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가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도 한 가지. 동전양면과 같아요. 뭐죠? 첫째는 안 믿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어, 저기 사울 왕처럼 자기 방식대로.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말은 많이 합니다. 누림이라고.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뭘 합니까? 그 제목이 벌써 누림과 연결됩니다. 나는 뭘 기도하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1장 138을 기도합니까? 해답과 결론이 안 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됩니다. 그 속에 다 들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해야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그것도 무슨 권능? 하늘의 권능. 그 다음에 1장 14절에 2장 42절에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해답도 났고 결론도 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3장에 보니까 그 짓을 계속 하다가 정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거지를 만난 거예요. 평상시 때는 못 봤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언약 성취입니다. 주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제를 하고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가지고 완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3장에 이루어진 것이죠. 3장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28장까지. 지금 우리는 29장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일어납니까? 아직 나팔절이 안 왔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죠? 내가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오늘 마땅히 그걸 붙잡고 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왜 안 되냐고 했을 때 관심이 없어요. 있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1, 3, 8은 알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꺼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증이 되라 안 그랬어요. 되리라. 왜? 성령께서 하시니까 되리라. 되리라. 그럼 안 된 것은 뭐죠? 안 된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정상적인 부부라면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러면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신부인데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바람 피우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 남자한테 피우면 괜찮은데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한테 피우는 것이. 바람 피우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 사기꾼한테 걸린 것이. 또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안 놀래요. 네, 다 그러니까.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오늘 제목을 이제 배경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왜 우리는 성령이 시키신 일을 해야 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 걱정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한국 대사로 가면 한국에서 책임을 집니다. 미국의 대사로 심부름을 가면 미국에서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시키신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뭐죠? 자녀가 태어난다 그랬죠? 뭡니까?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주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각방 써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끝났어요? 성경으로 끝나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끝나요. 성경으로 끝나버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맛도 못 보고 굶주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관하게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뭐랍니까? 공부는 언제 합니까? 직장은 직장 생활 안 합니까? 글쎄, 마태복음 6장 33절 때문에 공부도 하고 직장도 간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고생해요. 복잡거리가 없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 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막 주기도문을 막 석 달씩인가 막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기도문에 오늘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아니 3개월씩이나 한다니까 제가 물어봤다니까. 은혜가 된다 하면서. 오늘날에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잘 아는 권사님한테. 근데 자기가 알아보겠다 하더라. 오늘날이 뭡니까? 오늘날. 오늘날은 7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다가 마지막에 7째 날 뭐하라? 안식하니라 그랬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7째 날은 안식이잖아요.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고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뭘 줬어요? 농사 짓게 했습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고 입히신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아니라 출애굽한 게 오늘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뭘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돼서 이것이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뭐죠? 자기들은 광야에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죽으면 다행이지. 그 때학볕에 밤에는 춥고 농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줬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신경 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경 쓰잖아. 근데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니까 영접했을 때 오늘날이 바뀝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오늘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7째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해서 내 인생 문제가 다 끝나야 됩니다. 아니, 이혼했는데요? 아니, 가난한데요? 아니, 병 걸렸는데요? 상관없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묶이니까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죠. 제가 그 불신자 일거의 상태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증인 메시지거든요. 내가 병이 있는데 내가 육신 문제. 자녀가 지금 말썽을 피우는데 자녀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끝나요, 끝나기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끝났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에서 내 문제가 안 끝나면 끝날 때까지 고생이요 복조가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든 말을 총정리하면 한마디로 구원 알면 끝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구원 속에 다 있으니까. 다만 구원이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간에 넓이와 깊이를 모르고 왜 모르냐? 관심이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단순하고 완전한 걸 주셨는데 아무리 단순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영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시키시는 일에 보내심을 받는데 온통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